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위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됐습니다. 내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의 용기를 얻을 것이고 또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이제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난 주일에는 관계지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영적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수. 먼저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검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영적 상태의 건강을 잠언서 4장 20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번 테스트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문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잠언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귀검사입니다. 우리의 귀검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눈검사입니다.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예, 아니옵니다. 네, 마음 검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옴을 알고 악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네 번째, 혀 검사입니다. 내 입술은 순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발검사입니다. 발검사. 네, 진리를 쫓아 행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않습니까? 예, 아니옵니다. 자, 이 5문항 중에서 여러분들 3문항을
세 문항 이상을 나는 지키고 있다.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체크가 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으로 건강하거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은 당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오늘 본문의 시를 썼습니다. 특히 지난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던 때를 회고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픈 그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그런 부분들이 오늘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눈물로 음식을 삼는 고난과 슬픔의 그 순간에도 이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목마른 심령으로 밤낮으로 주를 찾는 시인의 모습 속에서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 지수를 높이는 지혜가 필요할 때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영혼의 관심을 가져라.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상당 기간 동안 시온에 있는 성소를 떠나 있었습니다. 성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지금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을 태우며 물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슴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애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의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게는 가을철에 되면 사슴들이 번식기가 되면 목말라 한답니다. 목이 타서 갈급하며 소리 지르며 이제 물을 찾는 그 사슴들은 그만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번식기가 되면 이 사슴에서 아주 특유의 향이 나와서 맹수들이 공격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물입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의 생존에 큰 위험을 받게 된다. 그런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다윗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결국엔 죽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옛날에 비해서 더 잘 살고 과학의 발달로 더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허무하다. 네, 낙이 없다. 살맛이 안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사막을 걷는 여행자처럼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의 온갖 쾌락에 젖어 있다가 죽어가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영혼을 태우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육신의 평안만 도모했지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영혼의 갈증과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라. 내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충만하기를 늘 살펴봐야 돼요. 즉, 내 영혼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영적 무관심의 결과에 대한 그런 예화가 있는데 하루는 사탄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파멸시킬 성공 사례를 한번
발표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부하가 당당하게 나서서 나는 야수를 풀어 기독교인 수백 명을 죽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교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느냐 하면서 사탄이 화를 냈어요. 두 번째 부하는요, 나는 태풍을 일으켜 신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사탄은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네,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네, 태풍으로 다 몰살당해서도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세 번째 부하가 말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한 기독교인을 영혼 문제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더니 그는 지금 완전히 우리 편이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탄은 박수를 치면서 말하기를 참 잘했다. 우리 편이 됐다고 하니까 참 잘했다.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러고 칭찬을 했다는 우습지 않은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무관심, 자신을 파멸시키고 악의 세력들을 기쁘게 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육체에 대한 관심 그 이상으로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내가 내 영혼보다 육체의 쾌락만을 쫓는다면은 내 영혼은 곧 병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육체까지도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육신의 일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면은 영의 일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늘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갈급함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목마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헐떡인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기에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그런 갈급함으로 내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다윗은 자신의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억울하고 분하고 증오심 때문에 영혼의 상태가 지금 지쳐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이고요,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인 병든 상황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다윗을 향해서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주야로 음식을 먹을 정도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지금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겠죠.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신이 의뢰하던 하나님은 또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의 말이에요. 자, 흔히 성도들이 잘못해 징계를 당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겠죠. 또는 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아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할 겁니다. 이 조롱은 고난의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합니다. 그저 한 번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종일 그러한 조롱을 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실로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아마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신앙의 길을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나름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위기, 이런 고통, 이런 어려운 환난뿐이냐 해서 예수를 믿어 무엇하냐 하면서 신앙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킬 때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 감사, 축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왜 이렇게 과거의 아름다웠던 때를 그를 회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이는 그가 그 아름다웠던 날들, 즉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다윗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성소를 떠나서 나그네 인생처럼 떠들면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아픔으로 오고 있음을 안타까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고백합니다. 영혼과 생명이 점점 소멸하여 곤고함에 빠져드는 가운데 탄식과 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 시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이전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게. 도저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것을 원한답니다. 내 영이 거룩해지기를 늘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희생이 뒤따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높아질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행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을, 이 상황을 이해하고 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번째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에 대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 건강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섯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현실에 굽굽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본. 일곱 번째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의 상태는 어떠냐? 영적인 건강의 상태. 죄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죄악을 고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재물을 신뢰하고 권력을 신뢰하고 세상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냇물이 갈증을 분명 해소해 줄 것을 알고 갈급히 찾는 사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당시 절망과 낭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수와 멀어진 비참한 현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원수의 조롱 때문도 아니고 장래가 암울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찾아낸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 그의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당시 신앙이 현저히 떨어져서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의 심정, 그의 상황, 절망뿐이었고 낙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밀착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영혼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21편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수건 잉크 방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화가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화가가 도착해 보니 자신이 갈 때마다 돌봐줬던 한 소녀가 울고 있는 겁니다. 화가가 우는 이유를 묻자 그 아이는 아주 예쁘고 작은 손수건 한 장을 내어 보이면서 이 손수건은 우리 엄마가 내게 물려주신 아주 소중한 것인데 오늘 그만 이 손수건에 실수로 잉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빨아봤는데 지워지질 않는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화가는 그 손수건을 며칠만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울음을 그친 그 아이는 화가 아저씨에게 손수건을 주었고 며칠 후 소포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을 열어본 아이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가 아저씨가 자기 손수건에 떨어진 그 잉크방울을 기초로 해서 더 멋진 무늬를 그려 넣어 보낸 겁니다. 이제 소녀의 손수건은 예전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낭망하며 슬퍼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면 할렐루야, 오히려 더 찬송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사건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뉴턴은 말하기를 세상에는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되는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라고 하는 훌륭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낙심되는 그런 상황, 그런 말들, 그런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알리는 신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영혼보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잃어버린 인생, 도둑맞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은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 지수를 높여 영적으로 날마다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영적으로 저희들이 병들고 낙후될까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혼에 관심을 두고 내 영적인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되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셔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영적의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